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3절 구약 512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가정,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또 세상 속에서 수고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요,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그리고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 이 세 가지를 구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부족하면요, 이 땅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이나 또 돈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넉넉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가정, 그러한 자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드린 거지요. 1,000번제 헌금 여러분 드려보셨어요? 어떤 분이요? 1,000번, 1,000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1,000번제지만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1,000마리의 짐승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뭘 구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이 백성들을 그 영적인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집사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은요? 하나님께서 딱 물으시면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은 이겁니다 라고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어떠세요? 우리 가정들 속에서는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사랑하는 남편의 또 사랑하는 아내의 구원,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꿈속에 저를 찾아오셔서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 제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중보하는 그 심령들마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이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역사되어졌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을 누리는 오늘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초립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이제 왕자가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왕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단어처럼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그것을 뜻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나갔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목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120세가 된 모세의 눈이, 그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체력적으로나 영성으로나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의 사명을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광야 때 40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치열하고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서 출입이 이거예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전쟁 출입하는 그 일에,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일에 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입이 뭐라고요?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강단 아래에서 기도합니다. 이곳이 누구 집이에요?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집 문을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잘 치르고 다시 저 문을 들어올 때 승전고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낸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 출입하는 일, 영적인 싸움에 능한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출입하는 것, 영적인 출입, 그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일에 능한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가 됩시다. 자, 그런데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21편 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작은 의미로서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예요? 모든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입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투도 있지만 우리의 한정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전쟁을 치를 줄 모릅니다. 싸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힘이 없고 권세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 만한 경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기도해요.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 속으로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자녀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만난 성이요,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면 총 몇 바퀴 돈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돼. 네. 자, 13바퀴인가요? 그렇죠?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정말 큰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순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라는 거지요. 근데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에요? 이름도 아이성이야. 작은 성 같아. 정말 그 숫자가 작았어요. 근데 만만하게 보는 거죠. 우리가 큰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이 아이성쯤은 몇 사람 몇 천 명만 가도 금세 무너뜨릴 것이다 생각했어요. 올라갔더니 전쟁에서 쳤습니다. 올라갔더니요,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는데 이 아이성, 작은 성을 공략하는 데는요, 수많은 백성들이 수십 명이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의 실패를 낳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2 이상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죠. 첫 아이를 안고 키울 때 어때요? 제가 사모를 봤더니요, 안절부절이에요. 20대 초반에 중반에 아이를 안았는데 어때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프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부모님께 전화하거나 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화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심지어 처음 아이를 이렇게 집에 왔는데 머리를 어떻게 감겨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죠.
첫 아이를 할 때는요, 온전히 주변의 사람들 묻고 이렇게 배우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이를 안았을 때는 어때요? 이제 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경험한 대로 합니다. 근데 보면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내가 큰 아이의 경험을 가지고 작은 아이를 그대로 양육하잖아요. 여지없이 다르다는 걸 경험하고 또 그 힘듦을 경험합니다. 다 달라요. 특히 하나님의 사역은요,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큰 일을 만나거나 작은 일을 만나거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기 바라요. 저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보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집에 현관 키가 있죠? 버튼 누르고 요즘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문이 닫히면 매일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비밀번호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때요? 내가 방금 전에 알고 있던 번호 누르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죠. 똑똑똑 해야죠. 물어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매번 비밀번호가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께 물어야 그 문이 열립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을, 그 작은 성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매번 하나님께 묻는 자가 승리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래요. 자신의 그 큰 권능과 명예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영성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이 나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경청하고 분별하는 지혜예요. 이것을 네 글자로 듣는 마음이다라고 해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거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거지요. 또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마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엘리 제사장과 달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들었던 사무엘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어떠한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그 응답을 듣는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변에 있는 상황과 이웃들의 상황을 듣는 것입니다. 자,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과 탄식,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듣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이제는 관리가 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들려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은 수상궁에서 편히 지낼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요, 짓눌리고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그 일에 힘씁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고국에 있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자신이 담아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곁에 있는 우리 자녀들 늘 매일같이 보지만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마음과 아픔과 힘듦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그 아픔과 고통들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그 듣는 마음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과 이렇게 하는 일이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지만 왕이 주는 또 신전에서 물려낸 음식들을 먹지 않고 오직 채소만 먹으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웰빙 음식 먹고,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 사람을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관계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섰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마음이 부어졌을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고 그 말씀 속에서 행동했던 모습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듣는 마음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성도들 주변의 이웃들의 마음도 듣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세대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장수,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쏙 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기도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능력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우리 가정 속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쏙 마음에 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